반갑습니다. 요즘에 제가 우버를 이렇게 운전하면서 전도지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제 전도지를 주는데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딱 차가 많이 밀려가지고 서 있는 데 있잖아요. 이제 돈 달라고 이렇게 컵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에게 동전하고 이제 전도지를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옆에 앉는 사람에게 전도지를 주기도 하는데, 전도지의 내용이 그 예수 부활, 예수 생명 그 내용입니다. 어제 이제 다운타운에 갔는데 가다가 딱 섰어요. 근데 중국 사람처럼 보이는 이 아주머니 한 분이 왔는데 엊그제 만난 사람 같아요. 엊그제 만날 때도 이렇게 그 티몰튼 컵에다가 이렇게 벌리고 있길래 동전 하나 주고 그다음에 전도지 주면서 이제 해피 뉴 이어 했는데, 이렇게 딱 보기에 한 40대 된 아주머니인데 좀 건강하고 멀쩡하고 전혀 거지 같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손을 벌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달라는 자에게 주라고. 그래서 동전하고 전도지를 며칠 전에 줬는데 어제 만난 사람도 꼭 그 사람 같아요. 근데 이것도 줘야 되나? 보니까 얼굴도 멀쩡하고 혈색도 괜찮고, 그런데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저번에는 해피 뉴 이어라고 했고, 어제는 이렇게 동전하고 전도지를 주면서 God bless you. 그러니까 이분이 딱 얼굴 들더니 웃으면서 자기도 이제 God bless you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멀쩡한 사람들도 이렇게 돈 달라고 그러고 있구나. 근데 이제 동전을만 주는 것도 그렇고 안 주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참 예수 생명, 예수 부활 전도지를 이렇게 필요해서 저 사람이 손을 벌렸구나, 이런 생각을 어제 해봤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을 전하는 게 참 이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하려고 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우리 호렙 미션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이제 승리하는 그런 내용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자, 세례를 받고 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엄청나게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싫어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 사단입니다. 사단의 목적이 뭘까요? 마귀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부터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합니다. 사단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산의 아이들 다 죽였죠. 모세까지 같이 죽이려고. 그렇지만 실패했습니다. 모세는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죠. 사단이 또 예수님 태어날 때도 예수님을 산의 아이들과 함께 죽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마저도 사단은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피신해가지고 성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장을 해서 30세가 됐습니다. 보통 제사장들이 30세가 되면 사역을 시작합니다. 자, 사단이 다시 계획을 짭니다. 이번에는 저 예수를 반드시 내가 넘어뜨리리라. 저번에는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했으니까 이번에는 예수를 유혹하리라. 사단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단이 저 예수를 죽이고 저 예수를 유혹하고 왜 그럴까요? 나중에 사단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가 심판을 받을 것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저 예수를 내가
넘어뜨리리라 그러는 거죠.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끔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서 평소에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가끔은 마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부터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마귀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무너뜨릴까? 마귀의 입장에 생각하면은 역으로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성령께서 이 마귀의 계획을 뻔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광야로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시험을 정면 돌파해서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을 주시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니까 우리 인간들이 겪을 수 있는 고민, 고통, 번민, 그런 육체적인 한계를 예수님이 다 느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바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바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바로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역의 현장으로 바로 나갔습니까? 바로 안 나갔어요.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광야로 기도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광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때는 이때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리라.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현장으로 바로 나가지 않고 광야에 기도하러 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받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감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육체의 한계를 가진 인간으로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확인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고히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도 사단의 이 작전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각도, 이 결정적인 것. 오늘 누가복음 4장 13절까지 읽었는데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입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광야에 들어갈 때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올 때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혔습니다. 그러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나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져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덧입혀져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 1절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끌리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영어 성경어로는 lead라는 단어로 나옵니다. lead, 인도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광야로 기도하러 가시는데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선포한 마가복음 1장 13절 말씀, 거기에서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는데 함께한 존재들이 있었어요. 들짐승들. 사막에 어떤 들짐승이 있었을까요? 여우나 그런 게 있었겠죠. 들짐승이 함께하고 천사들이 수종들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사랑의 결정체이다. 이런 표현을 하죠. 자, 광야에
황량한 광야에 들짐승이 있는데 이 들짐승들이 보니까 사랑의 결정체 예수님이 왔어요. 그러니까 들짐승들이 와, 사랑이 넘치네. 짐승이 사랑을 압니까? 그렇지만 본능적으로 동물적 본능으로 예수님께로 이 들짐승이 다가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사랑 동물적인 본능으로 깨닫고 그 예수님께로 다가가서 함께 한 거죠. 12세기 말에 그 성 프랜시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랜시스라고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 성 프랜시스가 20살이 되기 전에 엄청난 경험을 하고 부귀와 야망을 다 버리고 나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리라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성 프랜시스의 삶을 두 가지로 표현하면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곧 사람들을 치유하고 다시 세워가는 그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프랜시스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용서받은 그 새로운 삶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프랜시스가 얼마나 사랑이 넘쳤는지 그 프랜시스가 살던 그 근처에 마을에 사나운 늑대가 한 마리 있었어요. 이 늑대가 가축을 잡아먹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밤만 되면 이 늑대가 괴롭힙니다. 근데 이 프랜시스가 이 늑대에게 다가갔어요. 가지고 늑대에게 손을 착 내밀고 늑대의 목을 이렇게 딱 껴안습니다. 뭐 전설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이 늑대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늑대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거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늑대가 더 이상 마을 사람들과 가축을 괴롭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프랜시스가 어떻게 이렇게 늑대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동물들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지내는 그 모습을 그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람은 물론 동물에게까지 이 프랜시스가 사랑을 베풀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의 주변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사회에 나가면, 그래 학교에 나가면, 그리고 직장에 가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천사같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사처럼 수종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어느 본문에 나온 들짐승들은 예수님을 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상한 들짐승들 같은, 뭐 늑대 같은, 여우 같은 그런 교활한 사람들 있지요. 아주 포악하게 나를 괴롭히고 여우같이 교활하게 나를 사기쳐먹고 하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다면 그들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이렇게 순한 양같이 예수님 옆에 들짐승처럼 이렇게 다가와서 우리와 친하게 그리고 천사들처럼 다가와서 수종을 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 천사가 있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옆에도 천사들이 와서 지켜준다는 것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천사들이 우리들을 위험과 고난에서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는데 광야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외롭습니다. 위험합니다. 고독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인데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합니다. 사단이 어떤 때에 시험했습니까? 배가 고플 때 왔습니다. 자, 들짐승하고 친하게 지내고 천사들이 수종들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 그래도 인간의 몸을 입었으니까 배는 고픕니다. 여러분들 배고픔 많이 겪어봤죠? 저는 금식을 3일밖에 못했습니다. 하루만 해도 배가 고파서 금식하기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배가 고프다고 오늘 본문 2절에 나왔어요. 사단이 정확히 예수님의 이 상황, 배고픈 상황을 알고
딱 시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이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사단의 이 말은 먼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인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렇게 가정적인 표현으로 배고픈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사단에게 대답을 안 합니다. 사단에게 어떤 내용으로 대답을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시험을 이겨냅니다. 자, 사단이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이 첫 번째 시험의 내용은 인간의 육체적 본능입니다. 자, 사람이 뭘로 구성이 됐습니까? 사람이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몸은 바디, 플래시입니다. 혼은 우리 안에 생각하는 이모션, 윌, 인텔렉트 이런 의지, 그러니까 지정의, 지성, 감성, 의지 이렇게 혼의 분야입니다. 그리고 영은 스피릿, 이렇게 영과 혼과 육의 분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단이 시험을 한 분야가 바로 인간의 본능적인, 육체적인, 혼적인 부분이죠. 우리가 이런 플래시, 바디가 살기 위해서는 음식물, 이 푸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음식물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아까 영까지도 있다고 그랬죠. 우리 영의 분야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서 인간의 존재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 영은 육체가 음식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은 하나님의 그 숨, 하나님의 숨결, 말씀이 필요합니다. 자, 배가 엄청나게 고픈데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나 그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부분적인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지 말라. 우리 성경 말씀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골고루 읽어야 되겠죠. 보통 우리가 이제 성경 66권 중에서 사복음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구약 성경도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읽고 섭취를 하는데 신구약 성경을 골고루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암송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때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을 신명기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30살이죠. 근데 소년 시절부터 예수님께서 계속 구약성경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암송을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읽고 암송을 했기 때문에 사단이 시험을 하자마자 즉 제까닥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튀어나와서 사단에게 대항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을 했는데 하물며 우리들은 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들은 예수님의 작은 제자인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 입에서 금방 말씀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은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런 어려운 환경, 시험을 그런 말씀으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자, 4장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예수 네가 나에게 절하면 다 이 모든 영광과 권위를 너에게 주겠다.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시험, 육체적 본능 시험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정신적인 부분입니다. 천하 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 조건은 뭐냐? 조건. 절을 해야 된다. 공짜로 주는 게 아니다. 절을 해야 된다. 자, 사단이 예수님한테 하는 내용 중에 그 6절에 보면은 좀 헷갈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하 만국이 자신에게 넘겨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사단의 말대로 하면은 온 세상 천하 만국이 사단의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온 세상 천하 만국이 사단의 것입니까? 천하 만국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사단이 임시로 템퍼러리로 이 세상 임금으로 지배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배를 하고 있지만은 주인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신 것입니다. 사단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함부로 하지를 못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 세상 임금, 세상을 지배하는 이 세상 임금 사단이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면은 사단이 이 세상에서 임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마치 모든 권위와 영광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한테 큰 소리를 치고 있잖아요. 나한테 절하면은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단의 모습은 전형적인 사기꾼의 모습입니다. 사기꾼의 특성이 뭡니까? 내 것이 아닌데, 내 돈이 아닌데 마치 내 것인 것냥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과시하고 그래서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일단 사기꾼이 다른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면 그 사람이 가진 것을 하나하나 다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정말인 줄 알고 철석같이 믿다가 나중에는 큰 코 다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뭐 큰 소리 치고 자랑하고 과시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주의 깊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지할 권위, 우리가 차지할 영광 이런 것보다 나의 위치, 나의 주제를 정확히 파악하라 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8절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께서 이 말도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사단이 온 세상이 자기 것처럼 주장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이 세상에서 임시적으로 임금 노릇을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신적인 그리고 인간의 명예와 관련된 이 두 번째 시험을 그 내용을 갖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갖고 따지지 않고 뭘로 따집니까? 사단에게 절하라. 여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십니다. 역시 구약성경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니까 하나님도 예수님을
자동적으로 높여주십니다. 그런 내용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그 자체가 우리가 모든 권위와 영광을 갖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것보다 우리가 더 많은 권세,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것들을 차지하려고 하면은 그때 바로 시험이 닥칩니다. 사단이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절대 타협하면 안 되는 것과 타협을 하는 그 어두움의 세력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 타협에 넘어가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소유보다 관계에 치중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물질, 권세, 명예 이런 것보다 관계, 릴레이션십, 관계에 더 치중하라 그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설정이 되면은 소유는 2차적이고 추가적인 문제가 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면은 권세도 물질도 명예도 모든 것들이 탐나고 결국은 사단에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단의 첫 번째, 두 번째 시험 모두 다 실패로 끝나버립니다. 첫 번째 육체적 본능, 두 번째 정신적 명예, 권위, 영광 이런 것들 다 실패로 끝납니다. 사단이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세 번째 시험은 종교적 시험입니다.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라고 사단이 시험을 하는데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시험을 합니다. 사단도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행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닮아가는지, 그렇지만 자기 자신만 드러내는지 그걸 잘 조심해서 잘 봐야 됩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성전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성전의 목적,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심판으로 성전을 잃었습니다. 성전 내부, 성소, 지성소에서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준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는 것은 성전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데 사단은 교묘하게 그것도 성경 구절을 인용해가면서 하나님이 너를 천사를 보내줘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템테이션을 합니다. 헷갈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성경 지식이 해박한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헷갈릴 때, 그때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자, 오늘날의 사단은 많은 사역자들을 종교적으로 미혹시킵니다. 자, 사역자들이 개인적인 야망, 종교적 야망, selfish ambition, 그런 religional ambition, 그런 개인적 종교적 야망이 가득 찬 사역자들을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다치지 않게 해줄 거야, 너를 실패하지 않게 할 거야, 잘못된 믿음을 심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한국에서 옛날에 그런 경우도 많았죠. 돈이 있어가지고 예배당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은행에 가서 돈을 엄청나게 빌립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크게 지으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500명, 1000명 몰려오겠지. 하나님 500명 보내주세요. 하나님 1000명 보내주세요. 하나님 5000명 보내주세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걸, 돈 빌리는 걸로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과연 참 믿음입니까? 내가 돈을 빌려서 하면은, 그러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붙들어 주시. 내가 돈을 빌려서 하면 하나님이 내게 실패를 주지 않고 내게 종교적으로 성공을 해줄 거야. 이게 참 믿음입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기본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실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가르침.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우리 사역자들이 그런 기본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섬길 영혼들을 붙여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각자의 달란트에 맞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관점이 중요합니다. 자기중심적인 관점, 하나님 중심의 관점. 자기중심적인 관점은 내가 종교적인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것.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에요. 자기중심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은 하나님이 일하는데 내가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명확히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이지 인간이 얄팍한 종교적인 욕심이나 개인적인 야망에 의해서 이용당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관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내가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소중하게 쓰임을 받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가?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관점입니다. 아멘.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자, 마귀 사단의 3번의 시험 실패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귀가 예수님을 떠납니다. 아이고, 이번에도 실패했구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처한 외로움, 배고픈 상황, 사단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는 엄청난 찬스였는데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심판을 당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한 후 얼마 동안 떠나 있다가 사단이 다시 나타나죠. 사단이 포기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나중에 다시 나타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을 죽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단이 이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사단은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포기했을까요? 아직도 사단은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심판당할 때까지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사단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제한적으로, 임시적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사단의 지배에서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들의 주변을 보면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단의 지배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승리로 우리가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승리를 우리의 이웃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고통받는 그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요약해 보면은 첫 번째는 육체의 본능대로 살아라. 두 번째는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누려라. 세 번째는 종교적인 야망을 가져라. 이렇게 사단이 세 가지를 시험했죠. 우리 성도들은 육체의 본능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소유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더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죄인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종교적인 야망은 위선의 길입니다. 위선, 히포크리시.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믿는 자들이 마땅히 할 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크고 작은 시험들을 이겨내고 예수 생명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